봤을 때 공식 통계로 추산입니다. 풀뿌리 단체에서 다 카운트해서 한 명 한 명 카운트해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한국 사회는 그 정도까지 그게 좀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림이라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KWMA에서 추산을 한 숫자가 2295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많은 부분 동의가 됩니다. 한 2만여 명이라고 저도 맨날 사역할 때마다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한국 사회는 인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지금 역 피라미드라는 거 많이 듣고 아니면 다이아몬드라고 모양이라고 많이 듣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MK들 숫자를 봤을 때 2만여 명 중에 구체적인 이 연령별 통계를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한국 그 인구 비례처럼 역 피라미드가 지금 딱 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포인트에서 특별히 이 광야의 지금 길을 걷고 코로나 시대를 걷는 중에 저희가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대학생 이상의 한국 선교사 비율이 34.2, 23.0에서 55%가 넘죠.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 자녀가 2만 명이라고 볼 때 12,000명 정도가 대학교 이상의 성인 연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MK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린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 선교 역사가 35년, 길게는 40년까지 뭐 필리핀 쪽과 남미, 브라질 쪽에서 이민 역사까지 해서 한 40년을 보더라고요. 한 35년만 본다고 할지라도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이제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MK 엄마 아빠 따라서 저희 아이들도 3살, 2살 때 나가서 필리핀에 그 아이들이 첫째가 지금 대학생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 여기 계신 우리 목회자분들의 자녀들도 이미 다 성인 반열에 있는 분들이 많죠. 자, 그런데 이 지금 청년 대학생 MK들이 이렇게 많은데 12,000명 정도나 되는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엄마 아빠하고 현장에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에도 오미크론에도 감염이 되고 현지 학교도 문을 닫고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다시 전쟁이 나서 다 막 갑자기 그 나라를 탈출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런 중에 있는 중고등, 초등, 취약전 아이들이 한 40% 정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자, 그런 중에 특별히 저는 이제 한국에서 청년 대학생 MK들을 전략적으로 코칭하고 제자화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TCK 웨이브라는 이름으로 초문화적인 MK 제자 선교 운동이라는 운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만나는 많은 우리 한국의 청년들, 크리스찬 청년들이나 또 MK들을 봤을 때도 무기력함에 빠진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M4 세대, nothing,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3포 세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데이트도 포기하고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애 낳는 것도 포기하는 그런 세대. 헬조선. 이런 얘기가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 광야의 길을 지금 돌파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지금 우리 자녀들은 무기력감에 빠지고 희망이 없는 막연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하고 있는 그런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와플 뉴스라는 데서 청년 문제를 다루면서 요즘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못 구할 정도로 내가 세상에서 정말 가치가 능력감이 없구나 이런 느낌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데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들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만들어줄 능력이 없냐, 이런 이야기까지 한국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한국 사회에 지금 7년간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년 MK들을 제가 사역해보면서 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안정적인 주거, 기숙사도 비싸고 매년 명절 때나 방학 때는 캐리어를 끌고 나와서 전전긍긍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운동 중에 우리 TCK 웨이브에서 쉐어하우스를 좀 만들어서 우리 주거 문제와 진로, 우리 청년 MK들의 문제를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계속 정말 떠돌이 생활로 많이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 이걸 제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모금을 하고 있는데 한 1억 원 정도 넘게 모금을 했는데 집값이 막 뛰니까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제가 옛날에 이 중보기도 모임에 처음 조인했을 때 이제 많이 기도 제목들도 나눠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러다가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번아웃 증상도 오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소망감을 들고 제가 돌파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이제 2장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죠.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1세대, 우리 신앙의 우리 선배님들은 늘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오셨죠.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냈던 것이었죠. 그래서 모든 지파들 동일하게 다 문을 열고 아침마다 딱 문 열고 나오면은 바로 창문 너머로 성전이 보이게, 회막이 보이게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구름이 떠오르는 이런 것들을 늘 보게 되었었죠. 자, 민수기 그래서 2장에 보면 진군 편성, 그 하나님 나라 캠프,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의 군대 그 편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모든 진은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향해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자, 그럼 포인트는 뭐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 다 지금 기도 제목을 매일매일 단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은 알고 계시고, 또 24시간 중보하는 모임도 있고, 계속해서 또 기도의 300용사를 이 새벽마다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에게 부르심의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도 제목을 갖고 가족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지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며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경험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 순간순간 일어나는, 우크라이나에 저렇게 전쟁이 터져서 그곳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사역 현장에 있다가 할지라도 저도 필리핀에서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사역이 완성이 됐고 좀 이렇게 정착이 됐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저를 옮기셨어요. 그것이 특별히 오기 싫었던 한국 사회였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들어봤을 텐데 가장 어려운 선교지가 한국인 것 같다. 그런 얘기 많이들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들으셨을 줄 압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집값, 물가, 사람들의 우리 한국 교회도 설교 같은 거 부탁을 해도 시간 내에 딱 끝내야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차장에서 주차 빼야 되니까 축도하기 전에 사람들 다 나가는데,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다음부터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오셔도 또 이렇게 잘 세워드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신학교 동기, 나를 잘하는 나 후원해 줄 것 같은 그런 후원자, 물론 그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붙잡을 때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또 끝까지 그 언약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기꺼이 목숨을 다해 주셨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싸움은 십자가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에서 영적 전투 싸움을 승리하셨던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것을 붙잡고 또 우리 사순절을 또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자, 2장 17절에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이 12지파가 진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편성해서 진행하는 중에 레위인들이 그 회막 중심으로 다 진을 쳐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레위 족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 또 크리스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12지파가 이렇게 행진을 할 때마다, 여기 지금 제가 빨간 표시를 했는데 유다 지파가 네 번째, 루벤 지파가 원래 장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다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영적 계보를 잇는 선봉에 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에서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여호와의 회막은 동쪽을 향해서 문이 나 있거든요. 근데 그 동쪽에 제일 첫 번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깃발을 높이 들고 제일 먼저 여호와의 군대가 나아갈 때 유다 지파가 먼저 깃발을 들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진군은 항상 동쪽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선봉을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1등만 기억하고 첫째 장자한테 그게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한테 다 이렇게 해줘. 그래서 뭐 사울이 왕이 될 때도 키도 크고 어깨 머리 하나 정도 있고 잘생기고 늠름하고 뭔가 저런 사람이 리더가 될 거야. 우리는 많이 그렇게 이해하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MK 친구들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뭐 그래서 정말 성공해야 되는 그런 도전들 앞에 남과 경쟁해야 되고 그래서 안식이 없죠. 왜 열심히 막 자격증도 따야 되고 뭔가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고 늘 거기에 쫓기는 그 삶에 해외에서 자랐던 MK들도 한국 사회만 들어오면 그 속에 파묻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일하시는 방법은 넷째, 그래서 영적 그 계보를 잇는 세상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좀 초점 제가 다시 맞추기를 원하고요. 자, 17절에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르심이 지금 유다 지파가 아니고 다 12지파가 있는데 그 회막을 중심으로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각각 부르심의 영역이 다르죠. 지금 누군가는 필리핀에서, 누군가는 저 아제르바이잔에서, 누군가는 또 한국에서, 또 누군가는 다음 세대에게, 누군가는 또 어른들에게, 누군가는 또 교육 현장에서, 누군가는 태권도 사역으로 다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릅니다. 저는 그동안 이 아침 새벽 기도에서 저를 한 4번 정도 오늘까지 5번째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 4번째까지 저는 우리가 그동안 수평적 선교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수직적 선교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레이지 족속으로 그래서 우리 PK, MK로 자라는 사역자의 가정에 정말 우리 자녀 문제들 고민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저도 자녀가 3명 있는데 고심이 많습니다. 저도 뭐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고 아는 것과 사는 것에 일치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지금도 대가를 지불하고 매일매일 전투를 스트러글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행군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사람들을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길을 따라 우리가 크리스찬인 그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요즘 식당에 가서 기도하고 밥 먹는 것도 정말 한국 사회 변한 지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곳에서 우리 가족의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우리 신앙의 모습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와 함께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생명의 구원의 생명의 소망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면 이 광야를 걷는 중간에 이 코로나의 시기를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 걷는 중간에 이들을 우리 가정 안에서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속에서 DMP라는 운동을 제가 필리핀에서 시작을 했는데 Disciple Maker as Parents 가정 안에서 자녀를 제자 삼는 선교사 부모 모임이라는 것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우리 정말 이렇게 막 세상 속에서 막 공격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도로 막고 아빠가 막아주면서 이렇게 사역에만 아빠들, 엄마들이 노력 열심히 할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답이 없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그 고민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또 뭐 우리 MK, TCK들의 이슈에 대해서 뭐 12년 교육 특례라든지 또 이렇게 뭐 선교지 곳곳에 LGBTQ 뭐 이런 동성애적인 여러 코드들 막 만연해 있고 물질주의, 뭐 성공 뭐 이런 것들에 다 만연해 있는 가정이 깨져 있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길러놔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 약속의 말씀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는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이 지금 물론 계속 수평적인 선교 열심히 해야죠. 늘 그거는 강조 안 해도 다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직적인 선교를 정말 그동안 시간을 내어주는, 사랑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인데, 우리 자녀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들이 어떤 데 관심 있고 어떤 점이 약점이고 어떤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저는 제가 그걸 알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담도 받고 있고 제 아들도 상담을 받았고 제가 5번을 더 받기로 했습니다. 그 아들은 상담이 끝났는데 저는 제가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이건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이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영적 대각선, 이 말라기서를 보면 그게 나옵니다. 환난 날이 오기 전에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렇게 모이고 있고, 저 길갈에 그 2세대들이 이제 광야 2세대들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거기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돌들을 취해서 세워놔라. 그래서 자녀들이 언젠가 이 돌의 뜻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다. 자, 한국 사회가 번영하고 또 전 세계에 막 세계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 뭐 이런 우리 그런 역사들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왜 우리는 선교사 가족으로, 사역자 가족으로, 우리 목회자 가족으로 이렇게 안 나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나요? 무슨 역사들이 있었나요? 우리 가문의 가족에 흐르는 하나님의 종교적인 약속의 문화는 무엇인가요? 그 모니먼트, 기념비를 물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알려줘야 될 책무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 6장에서도 그렇고. 자, 레위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레위 족속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레위인들. 우리에게는 사역자, 그죠? 우리는 또 선교, 또 목회, 또 사람들을 돌보는 상담, 목회적인 상담, 이런 교육, 다 사람들을 세우는데 부르심을 받았죠. 영적인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것도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영적인 아비로서, 영적인 어미로서 그들을 돌보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있는 우리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족속은 레위인에게는 땅을 분배하시지 않았죠. 왜냐? 레위인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다, 전능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대속하고 구속하는 복된 일을 내가 너희한테 맡겼다. 중보자로 세워진 레위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 정체성을 놓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놓칠 때마다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참 존경하는데 나는 그러한 삶을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MK, PK들을 제가 많이 만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기도할 때마다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선교사 가정의 돌봄이 너무너무 필요하죠. 이 자리에 혹시 한국교회 선교 관련되신 목회자분들, 또 선교님들이 들어와 계시다면, 우리 또 선교단체에서 멤버 케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다면, 건강한 선교사 가족이 결국 장기 선교사를 만들고 다음 세대 선교의 대를 이어간다. 이거 부인하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MK 사역만 21년째 해오면서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인볼브했던 그 MK의 상황이나 선교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20여 년이 흘렀는데 결국 다음 세대이 정말 우리의 대를 이어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선교사 가정이 건강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지원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지금 선교사님들이 가재는 개편이라고, 호라비는 우리 과부 신정을 안다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정말 소천하시고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를 뜨겁게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며칠 전에 안강구 목사님도 선교자로 오셔서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또 도전을 받으시고, 여기 참
매일매일 또 맡으신 직위가 있으시니까 매일매일 못 들으시겠지만 또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또 누구도 초대하기도 하고 이런 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우리에게 힘과 격려가 되죠. 선교적 교회를 행하시는 분들 보면서. 자,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보기 원했으나 들어가기 원했으나 느보산 위로 부르셔서 너는 여기까지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는 그 약속의 땅을 눈으로는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너는 여기까지다. 옷을 벗어서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런 다음에 벌벌벌 이렇게 좀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얼굴이 빛나는 존재였고 십계명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다는 평가를 받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정말 불평불만하고 맨날 그 하는 그 160만 200만 가까이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어디에 텐트 치고 이끌고 가야 되는 그 지도력을 할 때 너무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을 주는 그 땅으로 향해서 네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엄마 아빠를 보면 1세대 우리 선배님은 대단하죠. 레전드 선교사님들이지 않습니까? 이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을 볼 때 제가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여기에 와서 설교할 때 이게 되게 부담이 됩니다. 저도 제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제 아이들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데 늘 부르실 때마다 너무 부담이 됐어요. 오늘도 거의 2-3시간 자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리더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다 선교사 되고 목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 약속,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 세계 선교를 통해서 그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문화가 그 땅 가운데 정말 교육이 약하고 정말 재정의 문제가 약하고 가정이 다 무너져 있는 그곳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이게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를 봐도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것처럼 2대, 3대, 4대, 5대까지 언더우드 가면 5대까지 왔었고 보통 다 3, 4대까지 오셨었거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심겨지고 계속 지금 ING 중인 우리 부르심에 받은 자리에서 누군가는 또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게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한국교회로 또 오는 다음 세대, 다음 우리의 후배들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 사람들에게 주기 원하는 그 땅에 이 백성들을 차지하게끔 네가 인도를 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다시 부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1장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또 쓸 때 제가 속한 선교부에서 이 기도회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를 왜 가냐 누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분은 여기를 상황을 잘 모르세요. 저도 제가 안식을 갔다 온 다음에 어쨌든 기도회가 나눠져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지금 분열되고 어려워지는 여러 세계 환경 속에서 이 캡틴 우크라이나라는 거 아시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항전을 통해서 이분이 코미디언인가요? 그 개그맨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지도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결사항전을 하면서 미국이 망명을 해라 그 했을 때 이 지도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항공편이 아니라 탄약을 달라 이 말로 유명해졌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캡틴 아메리카 이 회자됐듯이 캡틴 우크라이나 이런 모습들. 그래서 그런 위기의 상황에 다 도망가 버리고 나가버리니까 국가를 버리고 이분이 뉴스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침공이 됐을 때 그 강요들과 함께 전투복을 딱 갈아입고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이 결집하기 시작했죠. 자, 여호수아도 어떤 지도자도 정말 이 답답하고 막연하고 어려운 상황, 연합하기도 힘들고 지금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불평불만과 또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끌고 가야 되는데 어디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라는 성에 이제
첫 번째 가나안 그 족속의 첫 번째 성이죠. 길갈에서 할례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말씀인데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이 선을 여호수아가 정말 답답했겠죠. 혼자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손에 들고서 마주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저에게도 너는 좌측이냐 우측이냐? 너는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 이번에 대한민국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너는 좌파냐 우파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좌파 진영이냐 우파 진영이냐? 한국 사회가 결과적으로는 두 쪽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결과가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세상은 어느 편이냐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이쪽에도 속하지 않았고 저쪽에도 속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제 3의 길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쪽 진영에도 아니고 저쪽 진영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세상의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될까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또 세상 사람 중에는 조금 더 그 사람들보다는 더 가서 우리 다음 세대 지구를 살려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을 신경 쓰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만이 끝이 아니라 영원까지도 생각하는 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가 아니라 이쪽 편에서도 다 완벽하게 만족할 수 없죠. 저쪽 편에서도 다 만족할 수 없죠.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그래서 한쪽이 이겼다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우리가 성공한 것이다. 그러면 반대 측면에 있는 교회가 그 분들은 마음이 깨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랬을 때 거기에 딱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주님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려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분열되고 회파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칼비니스트냐 웨슬리안이냐 이런 게 아니라 세계 선교가 지금 어려워지고 지금 코로나로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청년 MK들은 신앙에서 떠나고 있는 이때에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죠. 여호수아 잘 알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네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곳이 지금 비록 선교지가 아니라 한국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땅. 한국 사회에서도 전전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 몰라서 불안해 하신다 할지라도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 음성에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그 음성에 순종의 소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 가는 이제 세계선교사 대회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참석은 못합니다. 안식월을 제가 하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 사업지를 제가 벗어날 수 없어서 마음은 가고 싶으나 갈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이 표현을 하는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열세했죠. 러시아 군대가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불과 2, 3일 만에 다 함락되고 했는데 지금 거의 2주째 지금 항전을 계속하고 있죠. 근데 성스러운 재불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기 정교회나 또 이렇게 그런 것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개신교 같지는 않죠.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대전차를 향해서 막 들고 다니니까 바로 쏠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그 다윗의 물맷돌 같은 걸 가지고 지금 전차들 골리앗을 잡고 있죠. 자,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2G2M, Second Generation, Second Missionary Movement 제가 새벽 기도에 참가하면서 작년 말에 이 단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차세대 선교사 운동을 일으켜야 될 때가 됐다. 선교사 자녀들을 다 선교사 되고 목사 될 필요는 없지만 2만여 명 중에 만약에 10%, 11조만 한 2천여만 만약에 사역자가 된다면 그들이 부모님의 어떤 함께 살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언어도 마스터되고 문화적인 것도 마스터되고 세계관도 넓어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적진속을 돌파해 브레스루에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들이 초문화적인 제자들로 다음 세대에 또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 무대를 변화시키고 로컬 사회에 깊이 들어가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다고 저는 믿음을 갖고 이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회에 있는 동안에 지금 최근에 복음 가득한 교회에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라는 것을 연결이 돼서 제가 열심히 배우고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한테 정말 MK들이 지금 복음이 너무 흐려져서 다른 것들 덕지덕지 붙어있기 때문에 복음이 선명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잃은 거 아닐까 저는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 MK들한테 그들이 정말 복음 앞에 자기의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어떤 집단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신앙으로 서본 적이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청년 MK 심장 복음으로 뛰게 하라. 그래서 온라인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 2차 또 하게 됩니다. MK들만 초대해서. 몇 명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에 반응하는 합당한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믿고 그것을 달려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 오늘 MK 분들도 들어오셨을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니아 이야기로 원래 영화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캡처를 했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 무엇일까요? 나니아 연대기 맨 마지막 편에 보면 이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이 충돌하는 전쟁터에서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저 앞에 서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무엇이 있을까요? 분열, 시기, 질투, 권력, 두려움, 돈, 성공, 전쟁,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마무시한 무시무시한 적들이 대군이 앞에 있죠. 자, 그런데 for 아슬란, for 나니아 외치면서 이 피터라는 주인공이 쫙 앞에서 이끌고 나갑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 주님 편에 있는 동역자들이 쫙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영화에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고 함께 연대해서 달려가서 결국 무장을 딱 하고 영적 전쟁 속에 돌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민수기서에서 우리가 다 봤다시피 각 지파별로, 종족별로, 가문별로 사람들을 계수해서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영역을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영역에 부르셔서 그 영역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돌파하기를 원하시고 있죠. 그래서 악의 세력들이 거대해 보이는 듯 하지만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 싸움을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아침에 주시는 그 은혜에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시키는 이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세계선교사 중보기도회 합친기도회를 김인현 선교사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정리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끝까지 중보기도에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준비하도록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광야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구조사의 기록의 의미는 영적 전쟁의 군사인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싸워야 하고 광야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며 약속을 지키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가운데 계수된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부상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며 찬양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대표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선교사로 세우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사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목적에 맞게 살게 하시고 영적 군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며 사역하게 하시고 특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써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광야에서 말씀하셨고 민수기를 통하여 성취된 것을 보게 하신 것과 같이 세계 선교사님들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계속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민족과 족속 가운데 새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군대들을 세워가는 일들이 세계 선교사님들 통하여 계속 일어나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무기력하며 빠져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린 모든 청년 MK들을 만나주시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 장기 선교사 및 다음 세대 선교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MK들이 이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 이런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삼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전쟁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부모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강동주 선교사님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여